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에 해당되는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해당하는 기업들을 다 나눠주셨는데 땅을 나눠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분깃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신에 각 지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땅을 떼어서 레위인들의 거주할 그런 땅과 또 성읍을 줬고 그 중에 특별히 그 주변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토지로 이렇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레위의 어떻게 보면 잔혹한 그런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 중, 즉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데 레위인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에게는 그런 땅을 주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49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시므온, 레위를 언급한 것 보니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세겜 땅에 야곱이 거주할 때 그의 딸을 야곱의 딸 중에 한 명이 가나안 세겜에 있는 추장의 그 아들로 인하여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3일 동안 그들에게 할례를 풀게 하고 그 3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야곱은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레위에게는 이런 땅을 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막중한 또 사명을 주신 것이죠. 레위인은 그 후로부터 각 지파에 소속되면서 그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을 사역에 조력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예배 시에는 찬양을 하도록 찬양팀을 꾸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다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라도 다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에게는 어떤 성읍을 내어주셨습니까?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을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였습니다. 총 48개 성읍을 나누어서 그 성읍에 레위인들을 골고루 퍼지게 하여 초장도 함께 주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나눠줄 때 수가 많은 그 지파들, 즉 지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자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큰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큰 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레위인에게도 성읍을 많이 주라. 적게 받은 지파가 있다면 너희가 받은 만큼 레위인에게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기업은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보건대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는 목회자들의 역할로 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며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수종들도록 오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칼럼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읽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얼마의 사례비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일부 아주 극소수긴 한데 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운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레위인들에게 성금을 나눠줘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나눠주고 적게 받은 지파들은 적게 떼어주라는 이 원칙이 잘 적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성도들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취할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게 받은 자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많이 받은 자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는 15절까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땅 중에서 6곳을 정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우리가 지중해에 딱 연결되어 있는 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서쪽의 가나안 땅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3곳을, 그 다음에 동편에서 해당되는 땅에 위에서부터 3곳을 총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게 했는 살인자가 즉시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갚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얼떨결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은 그 도피성으로 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 제사장, 그 도피성에 거주하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는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법을 통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딱 봤을 때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도피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성도들이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이 없고 미래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겠습니까? 사람에게, 환경에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있는 소망,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도피성, 이 현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살면서 죄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죠. 죄의 오염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우리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피할 것,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난 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우린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좀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도대체 천국 갔습니까? 이런 국가 유공자나 아니면 큰 나라의 큰 일을 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선한 행동을 봤을 때는 그래도 천국에 붙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미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형벌로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주신 것은 여러분 죄의 싹스로 그들이 죄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용서해주는 바로 법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그런 유혹과 그런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섰다라고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섰다라고 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주님을 기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를 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빛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나의 의지할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총 6개가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14절도 보면 도피성이 이렇게 세 곳은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에 세 곳은 요단 동편에 있게 하되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타국인 또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습니다. 도피성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거류자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 율법 속에 이 도피성 안에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서는 어떤 이방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간혹 보면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느 출신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 백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흑인이 다니는 교회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반과 또 상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이 비천한 처지들, 노비나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고 아예 교회를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반만 다니는 교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는 동일한데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야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서야 신분이 어떨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요 신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으로 당신의 교회의 사람을 채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께로 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들만이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께로만 나간다면 우리는 처벌을 면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을 피하는 사람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의 생명을 부지하는 장소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고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나머지 21절까지는 바로 이런 고살자들에 대한 처분을 말하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보복자들, 살해를 당한 이 가족들이나 그 신지들은 바로 그 살인자를 만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의 증거를 따라서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안에 바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연장으로 때려 죽이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살인을 당한 이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되 그를 어떤 보복심으로 복수함으로 죽이지 말고 어떻게 죽여라? 법에 의거하여서 사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이 땅에서도 사형이 금지된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그 악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따라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오늘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성도들 삶 속에 각 모든 지파들 속에서 거주하며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데 함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분깃 중에서 6곳을 구별하여 요단강 좌우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놔줘서 모든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닌 부지 중에 행한 죄가 있을 때 그리로 달려가 그들의 목숨을 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피하여 사십니다. 오늘 혼란당한 여러분 혹은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도피자이신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에게 기대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세상 사람 기대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나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